12월 첫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16장 9절까지인데요. 말씀을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표시입니다. 요한은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을 봅니다.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정반대죠. 저들은 세상에 속한 증거로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면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이마, 표와 같은 상징들의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선배들이 이런 부분에 집중하다가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의 본질을 놓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누가 봐도 세상에 속한 증거들이 많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표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삶 속에 달리하는 선택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달랐습니다. 본문 속에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새로운 노래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말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정말 빠진 사람만이 사랑의 감정을 노래로 진정으로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들은 남의 노래를 감정 없이 따라 부른 것도 아니고 자기의 업적을 노래하거나 자기의 감정을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그 노래에 진정으로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 환상 속 교회가 거짓없이 온 마음 다해 세상을 울리는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새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외칩니다. 첫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말했고 이것은 아직 저편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초대장이었습니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선언합니다. 너희가 의지하던 세상의 체제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셋째 천사는 짐승, 곧 세상을 따르는 자들의 결말을 경고합니다. 이 세 메시지는 우리에게 마지막 선택을 요구하는데요. 하나님의 곁에 설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세상의 곁에 설 것인가? 여기서 묵상할 것은 나는 누구의 것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성공, 돈과 명예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표를 받게 됩니다. 직분도 교회의 출석 여부도 떠나서 누가 봐도 세상에 속한 것처럼 보이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우리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의 마음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같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저편의 마음을 더 가까이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약간만 부정한 일을 하면 더 나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요구를 받고도 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러는데 뭐 라고 합니다. 그때 세상의 표가 한 장 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표가 한 장 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내 삶 속에 어떤 표가 더 많이 붙어 있는 것 같나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중요한 것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입니다. 오늘 거울을 보면서 자문해 보십시오. 내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쓰여 있을까? 세상이 주는 안정감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선택은 물론 외롭고 힘들 거예요. 후회가 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견고하던 바빌론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내 최후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익은 곡식을 거두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14절 이하로 단락이 바뀌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데 낫을 들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외쳐요. 거두소서 곡식이 익었나이다. 그리고 추수가 시작되는데요. 알곡을 거두어 드리죠. 그리고 다른 천사가 외칩니다. 거두소서 땅의 포도들이 완전히 익었나이다. 이번엔 포도를 거둔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 던집니다. 이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익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익었다. 하나님은 무작정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열매가 완전히 익기를 기다리십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가 맺히기까지, 악한 사람은 그 악이 가득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익을 때를 기다리십니다. 15장에서는 승리자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 부른 승리의 노래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노래가 여기서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은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구원 이야기입니다. 익은 곡식을 거두시는 신실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구원을 완성하세요.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묻죠. 왜 하나님은 악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실까? 왜 불의가 계속되도록 두실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세요. 농부가 추수 때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정확한 때를 아십니다. 너무 일찍 거두면 덜 익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너무 늦으면 썩은 열매를 거두게 되죠. 하나님은 각 사람이 익는 때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먼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불의와 고통이 아무리 크고 두려워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그분도 힘들지만 참고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말하죠.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입니다. 오늘도 불의 앞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성도님의 눈물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거두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집중할 것은 무엇이죠?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7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나오는 대접 심판은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데요. 이전에 나팔 심판이 3분의 1만 치셨다면,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경고였다면 이번에는 전부를 치세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첫째 대접에 악한 종기가, 둘째 대접엔 바다가 피가 됩니다. 셋째 대접엔 강물이 피가 되죠. 그때 한 천사가 말합니다. 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네 번째 대접은 태양으로 사람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요.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죠. 고통이 커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합니다. 미워해요. 왜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오랜 시간 동안 짐승의 표가 쌓이면서 완전히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오늘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대접 심판의 가장 무서운 점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엔 나팔 심판이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는 신호를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발견합니다. 가족이 아프거나 삶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거나 사랑하는 일을 먼저 떠나보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하죠. 하지만 금세 다시 무뎌지곤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살지 않는다면요. 계속해서 세상의 표를 받기를 원한다면요. 그러나 대접 심판이 다가옵니다. 기회가 끝나는 날은 금방 다가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사업에 성공하고 나서 그때 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은퇴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되지.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굳어지고 나면 어느 순간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니라는 증거가 대접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고통 중에도 회개하지 않거든요. 왜일까요?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 은혜의 때입니다. 내일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장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미루고 계신 회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버려야 할 삶의 태도가 있습니까? 오늘 하십시오. 아직 하나님이 아버지로 다가오실 때, 아직은 성령님이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을 때, 아직 눈물이 나올 수 있을 때 돌이키십시오. 오늘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끝으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와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에 풍성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